쇼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사모님들이 연극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연극 준비를 다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저희 집사람 보면은 막 진이 빠지면 막 이렇게 눈을 잘 못 뜨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가자. 돼지갈비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래도 눈이 좀 밝아지려면은 3,000원 차이밖에 안 되니까 소갈비 먹자. 그래서 한참 이제 2인분 시켜서 먹고 또 돼지갈비 또 1인분 시켜서 먹고 먹는 사이에 눈이 밝아지고 표정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고기만 조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표정이 밝아지는 뭐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 고기 좀 사주시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때 마침 또 우리 성경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웬일이냐? 아빠 제가 좀 계산을 하려고요. 너가 무슨 돈이 있냐?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본 거 배운 거 그거잖아요. 늘 그냥 대접하고 섬기는 거.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마음이 되게 흐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돈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참 갸륵하다. 그렇게 참 흐뭇했던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우리 연극을 다 마치고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이제 바라보는 순간에 참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기뻐하는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들 바라보니까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더라. 아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 나일이 이렇게 왔는데요. 참 얼마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귀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린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늘 어려운 것은 어떤 성경 본문을 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에 갈대 상자의 주인공 누굽니까? 모세를 할까? 근데 모세는 참 어려서 갈대 상자에 말이죠. 그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 특이한 경우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젖을 이렇게 먹였지만 애굽에 궁정에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 또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도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해서 그냥 중요한 일에는 열외시키는 별로 부모님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다윗.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첫사랑 미갈과의 어떤 그런 행복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미갈도 조금 따뜻하게 이렇게 정겹게 대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차갑게 그냥 찬물을 끼얹는, 그러니까 정이 떨어져서 그 아내의 사랑도 사실 잘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자녀 양육은 어땠는가 보면 뭐 솔로몬 정도? 뭐 그 외에 다른 자녀들은 실패한 것 같은, 다윗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꿈 해석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스페셜 케이스고, 야, 누구를 이렇게 설교 모델로 삼아야 되지? 그런 가운데 드라마 바이블을 듣는 중에 사무엘상 1장에 누구 이야기요? 사무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자녀 양육 포인트입니다. 사무엘 역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올곧게 자란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참 임신이 안 돼서 특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선물 아닙니까? 자, 사무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요? 무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아내가 둘이 있다 할 때 벌써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아, 쉽지 않았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그 아내의 이름이 2사람인데 그 아내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식이 있었다는 그 원문을 보면 적어도 복수인데요. 2사람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구박도 많이 받고 스스로 자책도 많이 하고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느 산지에 살았다고요? 본문 우리 1절에 보면 사무엘서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으니까 엘가나는 무슨 지파일 것 같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가나는 어떤 지파일까요? 역대상 우리 6장 1절에 보면 또 27절, 28절 이렇게 보면 엘가나는 어느 지파인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뒤쪽인데요. 역대상 1장. 1장이 아니고요. 역대상 6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절.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리고 23절.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27절 봅니다.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간이라. 우리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는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특별히 이렇게 뽑은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도 주지 않고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죠. 정리하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면서 그 지파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면서 오늘 말하면 주의 종인 목회자면서 2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그러니까 당시에 영적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대단히 암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생각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좋으면 그것을 하고 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4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래도 엘가나는 그 가족들이 이렇게 절기 때가 되면 아마 이 절기는 가족들도 다 이렇게 동행한 것을 볼 때에 제일 큰 명절, 무교절 또는 유월절 절기에 실로에 올라간 겁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죠. 중앙 성소였습니다. 거기는 법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가족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의 분깃을 나누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드리고 나면 먼저 기름은 불태워서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살코기 또 우리가 다른 부위들 일부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주고요.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를 나눈 데 있어서 엘가나는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또 일부 주고요. 한나에게는 분량을 어느 정도 줬다고요? 2배를 줬다는 거죠. 양 말이죠. 2배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되게 못마땅하죠.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죠. 남편이 그러니까 그 성질을 누구한테 풀까요? 당연히 한나한테 구박하고 괴롭힐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돌아간 겁니다. 참 이런 어려운 가정의 구조 속에서 구박받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우리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풀어오셨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죽지 못하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한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한 번은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아무것도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왜 당신은 울기만 하고 먹지를 않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부발언을 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지 하며,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 때마다 올라가면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 한나에게는 이렇게 그 희생 제물에 갑절을 주니까 분인나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그런 어느 날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그냥 아무 식사도 하지 않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남편이 왜 울고 왜 그렇게 슬퍼하고 먹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이 아부하죠. 어떤 아부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남편도 아들 중에 하나라는 이제 말이 이게 유래가 된 겁니다.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남편이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아내가 그 슬퍼하는 것이 남편이 위로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다들 이제 실로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참 한나는 이 슬픔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또 우리는 슬플 때 어떻게 풀어가죠? 우리 10절, 11절 한나는 이 슬픔을,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통곡을 합니다. 왜요? 서러워서, 슬퍼서,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정말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아닌가? 그냥 울면서 말이죠. 뭐 성경은 없지만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키워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막 그냥 푸념 섞인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같이 비천한 여인이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하자. 따라는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싶죠. 어떤가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나요? 당시에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또 신자라고 하지만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이죠, 색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게 됩니다.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제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요,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나시린이 뭔지 아시죠? 나시린으로 키우려고 그러면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를 밀지 않고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 위에 주권자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제 삶을 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는 거죠. 이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머리를 기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근데 한나가 너무 많이 슬프고 기가 막혔던지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입술은 움직이는데 속으로만 기도합니다. 뭐라고 그냥 입술이 움직이는데 말이죠. 소리 안 들리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당시에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을 뭐로 착각했습니까?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포도주 끊어라.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내 주여 그게 아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나오죠. 어떤 기도입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는,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심정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우리는 자녀들 위해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제발 여기지는 마십시오. 내가 너무 원통하고 막 격분되는, 막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슬픔이 너무 강해서 그저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좀 흐려있고 존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임하지 않고요. 문제가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자, 이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기를 나는 축원한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말이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딱 그 말을 듣고 말이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밥맛이 땡기는 겁니다. 뭐 정신없이 먹어도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진이 많이 빠지잖아요. 어떻게 말이죠. 이렇게 밥맛도 없고 완전히 낙심한 상태에서 심정이 통하는 기도한 이후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한 명의 선을 이루시고 응답이 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제가 자랄 때 수색 가는 버스가 142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42번 버스는 타지 맙시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한. 그리고 우리는 우거지국을 드시지 마십시다. 얼굴이 우거지상을 하지 마십시다. 그 뜻이죠. 우거지국은 드셔야죠. 정말 이런 기도.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서로 한번 마스크 썼지만 한 표정을 보시죠.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 없나. 돈 떨어진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근심빛이 은혜의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근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엘가나와 한나가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잤는데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1장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면,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끝나버립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끝나버리는 거죠. 임신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한편은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또 실로로 올라갈 때가 됐죠. 그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제 엘가나가 절기가 되어서 이제 제사들로 가야 되는데 누가 안 간다 그러죠? 누가 안 간다고 그럽니까? 한나가 제가 이번에는 안 갈게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한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언제 간다고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젖을 때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젖을 몇 개월 만에 뗍니까? 아이들마다 좀 다르죠. 뭐 저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그 말이요, 젖에다가 그냥 아까지기를 발라놓고 말이죠.
젖대기 하려고 그 생각나죠. 그래서 한 번은 왜 그 색깔이 왜 그래요? 어디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젖대는 방법이더라고요. 참 옛날에 그 젖대려고 그냥 물이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냥 유난히 또 젖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젖대는 이렇게 시기를 한 36개월로 봅니다. 한 3년. 태어나서 한 3년. 젖뗄 때, 그때 제가 올라갈게요. 왜 그랬는가 하면, 왜 이번에는 안 가겠다 했는가 하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 언젠가 이 아이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유치원 보내야 될 때, 그 참 떨어뜨리는 이게 그 어머니의 참 아픔이고 고통이잖아요. 아이가 막 울고 그 뒷모습 가면서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평생을 그 신루에 두고 와야 되거든요. 그럼 자꾸 그게 생각나면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그것이 내 어떤 감정과 기분 때문에 약해질까봐 하나님의 서원을 신실히 지키려고 나는 안 갈래요. 참 이 한나의 올곧은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그 남편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서원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남편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22절에서 한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젖된 후에 수소를 3마리, 밀가루 한 에바를,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이제 실로로 올라가는데요. 남편도 오케이입니다. 이 남편의 입장에서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무엘이 사랑스럽고 귀여웠겠습니까? 자, 저는 두 번째 자녀 양육의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지만 남편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건축 헌금 드리고 이러는데 결혼 전에 내가 얼마 드리겠다고 했는데 드리지 못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마음이 늘 걸리잖아요. 남편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번, 몰래 드린다. 2번, 조금 드린다. 3번, 안 드려도 된다.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몰래 드린다, 조금 드린다, 안 드려도 된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우리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제가 시간에서 읽지는 않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을 서약을 했는데 결혼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안 됐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이 나 반대야. 나는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운한 것이 취소가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3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렇죠? 남편이 반대하면 서원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은 그 가장의 권위, 그 가정의 화합이나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믿음만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다 깨지고 뭐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 엘가나가 누구 마음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남편 엘가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케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한나나 엘가나 그 남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참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이 부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일관성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키워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편인데 고집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면 반대하는 어긋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아내보다 믿음이 2배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내의 믿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세상적인 방식과 그 가치관으로는 고만고만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정말 이 엘가나와 한나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지만 그 실로의 이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한나는 해마다 이제 실로에 올라가게 되면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지었거든요. 이제 1년이 되면 또 우리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아들 입히려고 이제 겉옷을 이렇게 만드는 이 한나의 그 표정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연인들 사이에도 뭔가 목도리 하나 하면 그 다 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참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엘리 제장이 그 아이를 맡기려고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장이 이렇게 말하죠. 35절. 35절이 아니고요. 우리
예, 25절 한번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면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 대신에 다른 후사를,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몇 남 몇 녀를 줍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십니다. 정말 이 사무엘밖에 없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게 되죠. 자, 세 번째로 제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 양육의 세 번째 포인트는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우리 사무엘상 우리 2장 21절 말씀 한번 읽고 넘어가죠. 사무엘상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해서 말이죠. 이렇게 사무엘 대신에 자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이렇게 주시죠. 이제 사무엘은 실로의 그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영적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눈도 흐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환상을 보질 못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오면 그 고기를 먼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또 제사 드린 사람에게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제사드리러 오면 말이죠. 갈고리를 가져가고 생고기 달라고, 생고기 이 두 아들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라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당신 드려야지. 그런 법이 없다고 막 그냥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이 두 아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그것을 너무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뭐 어때? 정말 큰 범법 행위를 행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누가 키웠을까요? 그 성소에 있는 여인들이 키웠거든요. 헌신된 그 여인들이, 수종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키웠죠.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은 아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지만 따끔하게 끊게 하질 못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말 안 들어서 그렇겠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도 아들대로 이제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자, 이런 영적 분위기에서 사무엘은
자라납니다. 시대가 그렇죠?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하죠? 제사장들과 그 아들도 말이죠. 자녀들도 별로 배울 게 없죠? 자, 이런 가운데 한 번은 사무엘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당시 시대 상황을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정도,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관이 희미해져가는, 그리고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자기 처소에 누웠고, 또 사무엘은 하나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제 저녁에 등불을 이렇게 켜는데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완연한 새벽이었다는 거죠. 그 새벽에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찾아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몇 번씩이나요? 3번씩이나 불렀는데, 나 안 불렀는데. 그 4번째 말이죠. 찾아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부르거든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라. 저 하나님이 찾으시죠. 몇 번 사무엘 이름 부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2번이나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 듣는 사람이 막 귀가 울릴 정도로 깜짝 놀라고 충격받을 거다. 그 내용은 뭡니까? 엘리 2세상 죽게 되고 그 가문은 비참하게 몰락하게 된다.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처소에 들어와서 잠을 자죠.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충격이지만 그 내용도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면 누구를 만나야 되죠?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했지? 문을 이렇게 뻔하거든요. 사무엘이 두려워서 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너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한마디라도 놓치면 너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막 이러니까 말이죠. 사무엘이 실토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 참, 이 광경 이렇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말씀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말씀이 안 나타나니까 어린 사무엘,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이렇게 물어서 알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직분 다 받고 목회자가 되고 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설교 들을 때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우리 21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이 말씀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 등불이 꺼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닷가의 배처럼 배의 나침판이 흔들리지만 나침판이 북쪽을 가르치듯이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좌표를 가지고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기류가 좋지 않고 폭우가 몰아치는 그런 날씨에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때에 철칙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과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거기에 휘두르지 말고 그 방식에 휘두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기판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고 유대인의 교육이 성공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판에 심겨줍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게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길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잘한 아들과 딸들은 결코 타락할 수 없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막 그냥 이렇게 강요하고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막 이야기하면서 토론 문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그런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게 하면서 시냅스가 발달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과 사랑의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밤을 새울 정도로 자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습니다. 또 우리 자녀하고도 또 대화하면서 밤을 새울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많은 부분들 나눌 것이 많지만 주님을 만났던 주님을 사랑했던 대화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몇 권의 책을 이렇게 금요일날 신방이 있어서 이제 집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 예준이가 하는 말이 아빠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책 무거워갖고 말이 끙끙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읽으시냐고 하는 말이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겠다고 귀신이 놀래서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이 농담도 믿음의 농담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농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축복된 선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는 실행만 남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대화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정말 이런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 다 가져도 만약 이것이 빠졌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